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세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을 지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던 권능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권능과 동일하게 여겨서 메시아로 여기기보다 일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쓰임받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평가를 예수에게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까 그런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에 매이는가 하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그런 고백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매인 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때 우리 속에서 각자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짧은 육체로 한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매여 산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경 따라서 혹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혹은 내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혹은 내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의 생각은 변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뭔가 부정적이고요. 자꾸 의심되는 것 있고요. 그건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내 생각이 매여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 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나 혹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내 생각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자꾸 한번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왠지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매인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는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현실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스려 주장하심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과연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관건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 마귀에게 매임당하여 지배당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어도 잠깐의 평안일 뿐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세상 조건 따라 그 평안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다스려 주장하시면은요, 비록 세상 가운데 잠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린 그 두려움 가지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속에 세상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건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도, 소망이 있기를 바라도 그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소망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그건 잠깐뿐입니다. 잠깐. 조금 지나고 환경 바뀌면 또요, 조금 지나고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또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이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 착시현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과 평안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그게 마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 근반 우리의 인생의 행복관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멀리하고 배제하고 돌아서고 절제하고 뭐 포기하고, 이거 아닙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단계적인 축복,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때로 복을 주시는 것일지라도 그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계기로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단계지요. 그게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머물러 버리면 변질된 신앙, 기복신앙, 세속적 신앙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심 없어지고 잊혀져 버리고요. 그럼 정말 우리 예수 믿고도 어리석은 신앙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축복의 단계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조금 편안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아니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깊은 견고한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서, 아, 내가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았다 하는 계기가 되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표적적인 축복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거기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됐잖아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런 축복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것처럼요. 이런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의 표적적인 축복이 믿음의 계기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에 매이는가 하는 말씀은 좀 부정적인 측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자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매여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들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게 허용해서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가운데 역으로 채워질수록 인생에 대한 미련은 더 남아서 갈수록 더 불안해져 가면서요. 갈수록 더 채워질수록 공허함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악한 마귀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려고 말씀의 제목을 무엇에 매이는가 하고 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무언가 예수 믿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의외로 신앙과 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아니 거의 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게 뭐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뭐가 좀 힘든 것 때문에 괜히 그걸 신앙에 대입시켜가지고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고요. 그들 자신이 신앙에 지금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에 초점이 바로 되지 못한 원인은 찾지 못한 채로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자책하며 고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요. 그나마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별로 신앙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좋다고 편하다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도 없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에 매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기준도 없이요. 기준도 없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아직 막 모르면 이거 아직 신앙에 어느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초보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발목만 잠그고 있는 신앙에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기껏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앞서 주님의 사랑이 찬양했지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부유하고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는지 그 사랑 아십니까? 그 사랑이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이요. 그 사랑 아십니까? 그 사랑 모르면 우리 지금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 놀라운 그 큰 그 부요함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이나 주는 사랑 이건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요.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요.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계기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머물지 않잖아요.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사랑, 이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요. 그 믿음 주시는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 가지요. 가장 낮은 차원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이나 주는 것으로 잠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으로의 사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더 큰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요. 더 큰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의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맛보면 세상과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여기 평안이 있는데요. 더해서 이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예비된 그 상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껏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육신으로의 만족의 사랑만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고 더 주님 쳐다볼 생각 안 하고 더 주님께 큰 것 구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 위해서 살아갈 생각도 아니한채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서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럴 줄 아십니까? 그게 매여서 그래요. 매여서요. 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육신의 복에 매여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복에 멸망하고 있어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도 없고 그냥 편안히 적당히, 그 사랑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똑바로 알아야 비로소 우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정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매이는 게 뭐냐? 하늘에서 풀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하늘에 매이고 하늘에 풀리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 여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논란이 다양합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주로 이 해석 가운데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베드로에게 심판과 화제와 권징의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모순이 많아요. 천주교가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해석해서 이걸 교황에게 적용시키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권세냐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심판의 권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죄의 권세. 그래서 신부들이 뭐 합니까? 신부들이 뭐 합니까? 고해성사 받잖아요. 그죠? 네. 고해성사한 사람과 신부 사이에 천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해놓고요. 그 신부들은 그 고해성사를 받을 때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고해성사 받습니다, 신부님이요. 그래서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은 마치 독방에 갇혀 있는 위치 같아요, 보면은. 고해성사 받는 자리를 보면. 제가 필리핀 가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크고 유명한 천주교 성당이 반쯤 완전히 묻혀져 가지고 그 재해, 화산재해. 근데 거기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회를, 거기를 한번 이렇게 그 화산 폭발한 장소를, 우리 아마 선교 같은 분들도 한번 가봤을 거예요. 그죠? 가봤지요, 그때. 네. 거기 보면 신부님이 고해성사하는 그런 자리도 이렇게 있어요. 난 유심히 봤어요. 꼭 마치 조그만 그 한 반평짜리 무슨 뭐 이렇게 상자로 만들어 놓은 방처럼요. 신부님은 그 안에 들어가세요. 고해성사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가리워진 채로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권한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그 신부님들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말씀의 해석에서 근거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사주의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권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뭡니까? 구원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심판의 결정권을 베드로에게 줬다는 얘기,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다고, 베드로가 다른 영혼을 한 인간으로서 베드로도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할 결정권을 가졌다고요? 죄를 용서해 줄 결정권을 가졌다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뭡니까? 그냥 신앙 고백 위해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그렇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뭡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은혜와 축복의 논리로 이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말씀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믿음에 이미 그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들 짝지어 전도 보내시고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네. 구원받은 구원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시인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열쇠인 줄로 저는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천국 열쇠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늘의 영원한 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고 닫히고 열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축복과 상에 닫히고 열림이라 말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 구원의 열쇠입니까? 아니요. 구원의 열쇠가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닫혀버립니까? 아니요. 구원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한입니까? 베드로가 지정하는 사람, 베드로가 판단하고 베드로가 심판하는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베드로에게 의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니까 천주교 이상한 교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우호설.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천주교인들에게 고해성사 받아서 자기들이 죄를 주의 이름으로 사해 준다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상을 쌓여 있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따라가면
따라가는 게 땅에서 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매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칭찬, 상급, 멸류관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한참 씨름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요.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뭐냐 이 말이지요. 매고 풀리는 게 뭐냐 이 말이지요. 베드로에게 주는 권한으로서의 매고 풀림이 뭐냐 이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고요, 구원과 멸망의 권세고요,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 권세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준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수단 방법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매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성령님에 매여야 됩니다. 이거에 매여야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다스려 주장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 말맞다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까불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건드립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탄 마귀가 까불리며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그 허락하심은 바로 사탄 마귀의 까불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사탄 마귀의 까불림을 통하여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힘을 키워서 더 큰 상받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 힘을 키워주는 운동선수로 말하면 연습 대상 스파링 상대입니다. 스파링 상대예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기 어떤 그 상대 내가 대적할 선수하고요, 그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가지고 스파링 상대를 아주 평소에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스파링 상대예요. 나 실력 키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 우리의 스파링 상대예요. 우리 힘 키우려고요. 우리 능력 키우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요. 그걸 우리가 알면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릴 때마다 우린 그래야 돼요. 야, 고맙다. 나 훈련시켜줘서. 너 또 내 힘 키워주려고 왔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 신앙생활이 되면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담대함으로 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 끝에는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십니까? 그 사랑. 이 사랑 몰라가지고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세상 조금만 어지럽고 조금만 위험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거기 짓눌려가지고 마귀가 비웃습니다.
마귀가 비웃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비웃음이 세상 사람들을 통한 마귀의 비웃음입니다. 에이 너희들도 별거 없네. 뭐 똑같네 우리나. 똑같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도 똑같네. 여러분 우리 무엇에 매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현실을 초월합니다.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초월되게 하십니다. 내 감정으로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 감정으로는 당연히 염려, 걱정,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품고 그 영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비록 저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힘든 원인을 하나님 편에 찾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겸손케 낮아져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쓰임받기 위한 과정에 내게 붙여주신 내 스파링 상대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그렇게 힘들어야 되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마음은 정말로 악한 사람 아니면 그 마음이 편할까요? 그도 괴로울 겁니다. 아마 그도 편치 않을 겁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있지만 비록 그 사람도 마음 아플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고생할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역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 이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에 매이면요? 성령에 매이면요. 성령에 매이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짧은 육체로 한 세상 살면서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의 성령. 여기 매인 걸 성령 충만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 우리 속에 성령에 매여 살아감으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것을 그 두려움의 원인을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매주세요. 성령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요. 나 좀 매주세요. 나 좀 지배해 주세요. 나 좀 다스려 주세요.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메어주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것으로 매이기를 구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문제가 생긴 것만 푸는 것으로 매인 것에서 풀리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 매인 거 풀리려다가 믿음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매인 거 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 부딪혀도 그 환경과 싸우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싸움을 걸으면서 실제는 환경에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혼 뺏으려고요. 영혼 뺏으려고. 환경으로 표면적으로는 환경으로 싸움을 거는 것처럼 하면서 그 싸움에 정신 팔다가 영혼 뺏어가려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영혼 잃어버리는 거 모르고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 모르고요. 마음과 생각을 악한 마귀가 다스려 주장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낙심, 원망, 포기. 그때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매려고 사로잡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매이기를 구하는 자가 오늘 육체로 연약하여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며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의 근본 원인을부터 우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설사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환경에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환경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환경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요. 왜요? 내가 허락한 환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도 거기에 개입 못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놓였다.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죄악의 담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본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요?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인정 안 하니까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심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놓였기 때문이야. 네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맡겨놓지도 않으면서 인정도 안 하면서 자기가 염려하면 근심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찾다가 응답 없다고 에이 구해도 별거 없네. 에이 그렇게 맡기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아쉽고 답답한데 뭔들 못해요? 짐승한테 가서도 빌어볼 수 있지요. 뭘 못해요? 애굽의 10가지 신 중에는 8위 신도 있었습니다. 별별 신을 다 만들어가지고요. 어디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하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거, 내 수단 방법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온갖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내 생각에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그 문제에 근본적으로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설사 풀린다고 해도 그 문제는 풀렸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깊은 원리를 너무 몰라서 신앙생활들 하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예수를 건성으로 믿어. 너무 건성으로 믿어. 진짜 예수 한번 바르게 진짜 믿어보면 그 속에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려운데도요, 나는 왠지 당당해.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난 조금 더 두렵지 않아.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미안해요, 우스운 얘기해서. 벌써 우한 코로나가 몇 달째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마스크 값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품귀 현상이라 마스크 한 장이 10,000원이 넘을 거 같고 한 달에 마스크 값만 해도 40만 원이라 그랬던가. 나 그동안
그동안 마스크 한 장도 안 사본 거요. 내 속으로 애들 같은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어 마음 편하니까 돈 많이 벌었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맛봐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믿음의 증가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아니,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요,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우리의 심령이 권고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이 됐을 때, 야, 내가 이럴 때 예수마저 안 믿었으면 내 인생 여기서 아마 끝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단념하지 않게 되고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소망이 더 간절하며 깊어지고요. 야, 신앙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에 매이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에 매이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에 매이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선택이에요. 내가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이 영적 배후에서 세상 권세를 주관하는 마귀에게 스스로 우리가 매는 겁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자청해서 우리를 묶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 인생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내 결정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예기치 않는 모든 상황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맛보고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의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껏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 이루어진 것 가지고 응답받은 거 좋다고 할렐루야, 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 이런 복 받았어, 그건 표적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매이는가? 나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매이기를 구하고 있는가? 노름에 중독된 사람으로 자기 힘으로 끊지 못하니까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도 자기 힘으로 끊지 못하니까요. 술이 생각나고 노름이 생각날 때는요, 그 전에 아예 주변 사람에게 혹은 부인에게 여보 나 좀 묶어줘. 왜? 내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니까 나 좀 묶어줘. 노름하는 사람을 요구대로 꽁꽁 묶어줬더니요, 카드를 가슴에다 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묶여야 됩니다. 묶여야 됩니다. 우린 묶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 주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매이기를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날 모른다. 나도 모른다. 여전히 내 인생 내가 풀어가려고 내 수단 방법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서,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들은 이미 자기 세상을 이 세상에 다 받았습니다. 대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란 줄 거 없다. 나도 모른다.
왜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 신앙의 원리를 너무 몰라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한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울면서라도 엄마 찾지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면 끝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매임을 구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이 신앙만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조차도 머리로 이해하고 매달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매달리면서 체험을 쌓아가야지요. 영문 모르고 그래도요. 영문 모르고 그래도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받아들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있네. 내가 안 믿어지면 노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노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노야.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노.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항상. 최종 결재권자가 나야. 나한테 안 맞으면 노야 무조건. 한번 영문 모르고라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진짜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네. 정말 열어주시네. 정말 인도하시네. 정말 이루어졌네. 맞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에 고백하는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며 믿음 자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할 때,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던 사탄 마귀의 그런 지배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우리 풀려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매이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